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래 생활을 하면서 인연 많이 하잖아요. 인연. 인과 연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인은 뭐고 연은 뭡니까? 인과 연. 거사님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인연이라고 하니까, 거사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자리도 인연이겠죠. 그렇죠. 참, 인연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수없이 쓰고 있습니다. 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예. 라는 단어라든가, 인연 없는 중생은 구제를 못한다. 예. 수시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인연을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원인과 결과겠죠. 예. 인은 직접적이고, 대단히 좀 내적이면서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하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간접적이고 외부적인 요소들, 이렇게 해서 연이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묶어서 인연이라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그 바람이겠죠. 그 바람이 있기 전에 파도는 또 물이 있어야 파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이 있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인과 연을 나누기가 애매한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촛불 명상을 할 때 그 촛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촛불이 있는데, 이 촛불에 인연화합해서 일어난 것이 촛불이라고 보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촛불이라고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인은 무엇이고 연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무엇이 인이고 무엇이 연이겠냐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초가 있어서 촛불이 일어나니까 초가 인이고, 그 외에 산소, 또 사람이 불을 붙여야 되고, 또, 이 공간, 등등이 어우러져야 촛불이 일어난다고 이제 산소, 등등 많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직접적인 것은 초 자체. 초 자체가 없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산소가 있어도, 사람이 불을 켜려고 해도 불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제 인이라고 보고, 외부적인 것은 연이라고 보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초는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인연화합해서 일어나니, 그 인연을 만드는 인연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인연이고, 모든 것이 인과 연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 텐데요. 불가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쓰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아를 설할 때 인연이 꼭 나오고, 공을 설할 때 꼭 이 인연법이 나오게 됩니다. 예. 자, 인연법 때문에 그 중요한 핵심적인 불가 이론에 그 무아와 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 공과 무아가 인연법에 의해서 생겨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질 수가 있죠.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불가의 핵심 사상은 결국은 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무아.
근데 이 무아와 공을 설하는 아주 탁월한 그 이론의 바탕이 인연법인 것입니다. 즉 우주는 어떤 물질이건 물체건 뭐 어떤 존재든 간에 모든 것은 인연 화합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인연법이죠. 연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인연 따라서 일어났으니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야, 어떤 물체도, 어떤 물질도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서 사라지니 그걸 갖다가 무아라 한다. 내가 없는 것이죠. 고정된 내가 없는 것이죠. 즉, 좀 더 말씀드리면 고정불변하는 내가 없다. 무상과도 뭐 어떤 말씀이시나요? 무상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은 없을 무, 항상할 상. 항상 되는 것이 없다. 항상 변한다는 얘기죠. 예. 무상을 표현하는 분들이 인생무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허망함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인생무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라고 봅니다. 무상하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허망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변화하니 허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는 변화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 아니고 변화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역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건 죽음이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희망도 없고 고정되어 있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고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래서 영혼을 좋아하죠. 변화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막상 영혼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거기는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변화도 없으니 어떤 운동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건 죽음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은 변화하지 않을 때 영원함을 얘기를 하는데 영원은 이 자체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 싶다, 사랑이 영원하고 싶다, 또 생명이 뭐 여러 가지 영원을 꿈을 꾸고 또 진리는 영원할 것이다라든가 신은 영원하다. 영원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고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좀 더 생각을 끌고 와서 이 자리가 만약에 딱 고정됐다고 봅시다. 고정돼 버리면 뭐죠? 이런 대화도 불가능하고 어떤 눈빛도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손짓도 불가능하고 어떤 나눔도 어떤 소통도 즉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상태가 영원이고 또 항상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정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이 지구상에, 이 역사상에 어떤 인간도 정멸을 한 번도 만나봤다면 저는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멸은 어찌 보면 개념에 불과한 것이고 또 대단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정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거사님 본명이 정문입니다. 고요할 적자 들을 문자. 들을 문, 듣는다. 예. 그 적이 들어갔는데 예. 고요한 상태. 진정한 고요하면은 들음도 있을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진실로 고요하다면은 어떤 소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존재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적을 꿈꾸고 있죠. 정멸을 꿈꾸고 있고, 영원함을 꿈꾸고 있고, 또 고정됨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인연으로 돌아와서, 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변화의 세계고, 또, 무상함의 세계고, 무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꿈틀거린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고, 이 생명을 알게 되면은 지극한 아름다움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는 공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공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무아를 깨달을 수 있느냐? 인연법은 관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삼매에 들어가서는 인연법을 볼 수가 없어요. 변화 속에서 인연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상세계, 즉 이 드러나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인연법이 연기가 꿈틀거립니다. 연기가 있는 곳에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 관찰을 통해서 무아를 보는 것이죠. 관찰을 통하지 않고 무아를 정득했다라고 하는 분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관찰 없이 공을 정득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삼매에 들어가서 공을 정득했다라고 이제 하신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이 마치 진실이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담소입니다. 예. 이것이 교리가 그게 교리냐, 그게 진리냐라고 하면은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교사님은 인연법에 대해서 느끼고 또 이렇게 인연법에 대해서, 인연에 대해서 많은 걸 경험하시고 해오셨을 텐데 특히 잡히는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인이 어떤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결과를 결국 받는다. 어떤 것이든 내가 원인이 없었다면 그 결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든 모든 매사가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역시 내가 받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대단히 인과 교사님이 지금 보는 관점은 인과적인 관점에서 많이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과응보라고 들어보셨죠? 예.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데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달리 생각할 게 없죠. 대단히 밝은 생각이시고 보편적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가에서 좀 더 선적인 관점에서 인연을 본다 그러면은 결과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이면서 원인이 있죠. 예. 원인 이 또한 다른 원인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 결과는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원인이 결과이고 결과가 곧 또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와 원인은 둘이 아니고 하나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죠. 이 법계는 그대로 인과의 즉 인연법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다. 예. 인연법에 의해서 굴러가니
나라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는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연 따라서 일어날 뿐이다. 일어나면은 또 일어나면 다른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또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하면서 이 결과도 수천 수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화합이 되고 인연화합, 연기 생하는 거죠. 연기로서 일어나는 거죠. 연기로서 멸하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거죠. 예. 멸을 갖다가 우리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멸이라 그래서 없어져 버리는 거냐 아니면 변화하는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멸이라고 하는 것은 컵이 멸해지면은 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느냐 아니면은 변화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그걸 멸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위험하죠.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걸로 이해하게 되니까. 한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열반에 들게 되면은 완전한 멸이다. 그래야 더 이상의 윤회를 받지 않는다. 남방 불교에서 대단히 중요시하는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그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물어봤죠. 누가 정멸했느냐? 정멸한 자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정멸한 내용은 누가 전해줬느냐? 흔히 우리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정멸한 자가 어떻게 정멸된 상황을 전해줬느냐? 정멸한 자는 말도 할 수가 없고 전해줄 수도 없고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것이 변화하는 원리를 우리는 잘못 오해를 해서 멸한다고 이해를 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결국은 이제 인연, 연기, 이 사실을 알아서 무아를 알고 또 공을 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로와 제로를 우리는 이제 없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이건 제로는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한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 동그라미 이걸 갖다가 공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 제로라고 하고 하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과 이 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그야말로 개념 속에서 없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은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공이라는 거죠. 인연 따라서 화합해서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가운데 그 값이 제로라는 거예요.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는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이 됩니다.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5는 제로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공인 도리죠. 이 모든 우주 법계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대로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야기가 조금 난해합니다만. 아닙니다. 저 생각도 그래요. 이 공이랑 옛날에 처음 수행할 때는 제가 공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텅 빈 아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걸 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처음 수행할 때는. 근데 지금은
좀 제 생각은 좀 많이 좀 변했어요. 생각 자체가. 이 공이라 하는 것은 제 입장으로 이제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공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공이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이 원흉한 이게 결국 공이구나.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이 저는 공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물을 수가 있죠. 어째서 공이냐? 라고 했을 때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법계 전체가 그대로 공인데, 누가 묻습니다. 어째서 공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것, 묻는 것 자체도 공이다. 묻는 것 자체도 공이다. 모든 이 세상, 모든 일어나는 그게 다 포함했을 때, 그게 역시 공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묻는가 하면, 묻는 자체도 공이다. 묻는 자체도 공이다. 그래서 묻는 자체가 왜 공이냐 또 물어보겠죠. 따지겠죠. 그 이제 우주 만물이 다 포함해서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 역시도 공이다.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공이라 그러면 그런 게 아닐까 막연하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에 대해서 철저할 필요가 있죠. 공에 대해서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공에 대해서 막힘이 없어야 되는 것이 이제 공인데 그래야만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미련이 없고 또 집착이 사라지게 됩니다. 공을 알지 못하면 두려움과 집착과 미련과 오만 걱정, 근심, 걱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을 꿰뚫게 되면은 그대로 자유롭죠.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냐, 또 어디 가느냐, 그게 아니고 삶 그 자체가 공이기 때문에 삶을 여여하게 살아가면서 공한 가운데 색이고, 색인 가운데 공이기 때문에 색도 버리지 않고 공도 취하지 않고 공을 버리지 않고 또 색에만 취하지도 않습니다. 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먼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인과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 이야기로서 또 기회 되면 인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